오늘 이 시간에는 지혜의 영이신 성령님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의 은혜를 나누기를 소망합니다. 오늘은 우리 민족의 고유의 명절인 설날이죠. 예로부터 동방의 가장 예의 바른 나라로 알려진 한국 땅에 태어난 저희들, 특별히 이 한국 땅에 있음으로 말미암아 우리 하나님을 더 잘 섬길 수 있는 기본이 되어 있잖아요. 부모들을 잘 섬기고 또 고향을 찾아가잖아요. 거의 2천만 년 이상이 움직이는 민족의 대이동이 이루어질 만큼 우리 한국 사람들은 의돈과 고향을 잘 즐겨 샀습니다. 특별히 세상 그 어떤 민족보다도 우리 민족이 이러한 어떤 본질, 어떤 전통을 가지고 있다는 것은 우리에게 참 좋은 것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세상 그 어떤 나라보다도 언어 속에서도 하나님을 잘 섬길 수 있도록 우리나라를 만들어 주셨는데 그 우리나라에 태어난 것을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저는 주기도문을 암송할 때마다 늘 정말로 한국처럼 하나님을 잘 섬길 수 있는 나라가 어디 있겠나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왜냐하면 이렇게 하잖아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뭐하며 받으시오며, 거기에 보면요 받으시오며 그러잖아요. 시자라는 것은 예전에는 존칭 보조가이라고 했어요. 높임 선음할 의미라 요즘에 그러는데요. 이 상대방의 시자를 붙여가지고 높이는 거예요. 드십시오, 오세요. 시자를 넣어가지고 높이는 게 있잖아요. 그죠? 그뿐만 아니라 옵이라는 말을 붙여서 자기를 낮춰서 상대방을 또 한 단계 더 높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이중 높임을 쓸 수 있는 유일한 나라예요. 세상에 그런 나라는 없습니다. 존댓말을 통해서도 우리는 엄청나게 높일 수 있잖아요. 그런데 우리의 말을 통해서도 그 말 자체를 통해서도 두 가지를 할 수 있으니 상대방을 높이는 높임 선언할 의미, 그리고 공손 선언할 의미인 겸양 보조가 옵, 잡, 삽 이런 것을 넣어가지고 높일 수 있다는 거죠. 근데 주기도문에 너무 많이 나와요. 나라가 임하시오며, 그죠? 오며, 옵이라는 말의 약자죠. 옵이라는 말의 약자.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이렇게 되잖아요. 옛날에 주옵시고 바꿨어요. 원래 존칭 부정관이 먼저 들어가고 겸양 보장이 날개 들어가는 게 원칙입니다. 그래서 주시옵고 이번에 주기도문을 이렇게 바꿨어요. 마지막에 가면은 아버지께 영원히 사옵나이다. 그런 말이 없어요. 세상에 다른 나라에는 그런 언어가 없어요. 네? 사옵, 자옵, 받자옵고, 그죠? 여기 있는 것이 조사오니. 네. 하여간 성경에 보면 이러한 그런 말이 원문에는 없으나 우리는 우리 자신을 스스로 낮춰서 하나님을 높일 수 있는 나라니 이런 모든 공경들이 여기에 있습니다. 믿음이란 무엇입니까? 나를 낮춰서 하나님을 높이는 것, 이것이 믿음입니다. 할렐루야. 오늘 우리가 읽었던 말씀은 사도 바울이 3년 동안이나 눈물로 훈계하며 양육했던 에베소 교인들을 향하여 쓴 편지의 일부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통하여 그들에게 지혜와 총명을 부어주셨다. 풍성하게 주셨다라는 말씀이죠. 사도 바울은 과연 어떻게 해서 에베소 교인들이 지혜와 명철을 풍성하게 얻은 사람이라고 말씀하고 있을까요? 에베소 교인들은 진짜 지혜와 총명을 풍성히 받은 것일까요? 그들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바울이요, 우리가 세상적으로 볼 때는 또 지혜로운 자라고 말하는 건 좀 맞지만 영적인 분야에서 우리가 지혜로운 자라고 말하는 것은 옳지 않은 것 같습니다. 우리 예수 믿은 지 얼마 안 됐거든요. 근데 어찌 하늘의 그 신령한 은혜를 다 우리가 깨달을 수 있는 지혜가 있겠습니까? 우리는 이스라엘 나라 밖의 사람이요, 할례도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 편에 봤을 때는 이 외인이요, 이방인이요,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 언약에서 멀어진 자였는데 우리가 어찌 하나님의 지혜를 다 알 수 있는 그런 자란 말입니까? 우리는 그럴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예수 믿은 지 얼마 안 돼서 그 지혜를 다 깨달을 수가 없어요. 우리들도 아마 그런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나도 예수 믿은 지 얼마 안 됐기 때문에 내가 어떻게 성경을 다 이해할 수 있으며 또한 지혜로운 자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우리 자식들에게 이렇게 얘기하죠. 공부 좀 해라. 그러면 아빠, 내가 누구를 닮아서 공부를 못하는데요? 누구를 닮은 거예요? 네? 누구를 닮은 거예요? 엄마를 닮은 거야? 아빠를 닮은 거야?
아빠, 난 공부 열심히 해도 잘 안 되나 봐요. 열심히 했는데도 성적이 안 오르고요. 학원은 다녔는데도 별 뜻이 없어요. 아마 나에게 나쁜 유전자가 있나 봐요. 그렇게 얘기하는 사람이 많죠. 그러나 과연 이들의 말이 진실일까요? 진짜 공부를 못하는 사람이 정해져 있는 것일까요? 우리는 오늘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이 무엇인지를 분명히 알고 또한 하나님이 그 주신 것을 누릴 수 있는 축복을 얻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오늘 본문 말씀이 하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뭘 주었느냐? 모든 지혜와 명철을 주셨다. 이렇게 말합니다. 지혜와 명철은요, 같이 따라다니는 말이에요. 지혜가 뭔지 아세요? 지혜라는 것과 지식이라는 것이 비슷한 단어인데 약간 차이가 있습니다. 지식이라는 것은 배워서 공부해서 얻는 것은 지식입니다. 세종대왕이 거북선을 만들었다. 이것은 여러분 지혜로 아는 거예요? 지식으로 아는 거예요? 지식으로 아는 거죠. 학교에서 공부해서 아는 거예요. 1443년에 훈민정음을 세종대왕이 창제하셨다. 그럼 어떻게 알아요? 네? 배워서 알잖아요. 공부해서 아는, 그죠? 이건 지식인 거예요. 배워서 아는 것은 지식이지만 지혜라는 것은 그 지식을 운용하는 힘이에요. 사물을 보고 사건을 보고 거기에서 어떤 원리들과 그 다음에 그것을 움직이는 어떤 지혜, 그 원리들, 어떤 슬기들을 터득하는 것이 지혜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지식이 없어도 지혜로운 사람이 있어요. 시골에 가면 세종대왕이 언제 훈민정음 창제한지 몰라도 지혜로운 사람이 있는 거예요. 지식을 많이 가지고 있다면 더욱더 지혜로운 자가 될 수는 있겠지만 지식을 많이 가지고 있다고 해서 지혜롭다고 말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저는 텔레비를 볼 때 언제 깜짝 놀랐어요. 스티븐 호킹이라는 천재적인 물리학자가 있어요. 거기가 이렇게 돌아가 있는 장애를 가지고 천재적인 물리학자가 있어요. 근데 그가 뭐라고 했냐면 놀랬냐면 하나님은 없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인간의 머리로 지식으로 하나님을 알 수 있는 것이 아닌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 본문에는 하나님이 뭘 주셨느냐? 지혜와 총명을 주셨다. 총명이라는 것은 이해력, 분별력이에요. 영어로 번역을 NIV 보기는 understanding이에요. 통찰력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혜 있는 자는 통찰력, 이것이 따라다녀요. 그래서 지혜와 명철, 지혜와 총명은 같이 따라다녀요. 신약성경은 지혜와 총명이라고 많이 나오고요. 구약성경의 시가서, 욥기, 시편, 잠언, 전도서, 아가서를 보게 되면 지혜와 명철이라는 단어로 항상 같이 따라다녀요. 그런데 세상적으로 주님께서는 세상적으로 아무리 뛰어난 지식을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그는 하나님을 모를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스티븐 호킹 박사를 정말 정확히 알려주는 거예요. 박사학위를 지냈다고 지혜를 터득하는 건 아니에요. 지식은 있었는지 모르지만 지혜는 없는 거예요.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지혜를 주시되 하나님께서 모든 완벽한 지혜를 우리에게 주셨다라고 우리에게 선포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비록 대학에 나오지 않냐고 박사학위 혹시 없다 할지라도 여러분이 하나님을 알고 있다면 여러분은 지혜로운 자입니다. 할렐루야. 절대 깨달을 수 없는 엄청난 영역의 새로운 물건을 여러분이 든 거예요. 그런데 그 지혜는 어디서 오는 것일까요? 그 지혜는 우리가 어떻게 받는 것일까요? 그 지혜를요, 성경은 어떻게 얘기하느냐? 지혜는 이 세상에 없다라고 딱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 성경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잠언 3장 13절, 욥기서 28장 말씀을 보는데요. 여기 보시면 여기 찾아보면 있습니다. 잠언 3장에는 지혜를 얻은 자와 명철을 얻은 자는 복이 있다. 어떤 사람이 복이 있는 자예요? 지혜를 얻은 자와 명철을 얻은 자가 복이 있다. 그런데 욥기서 28장 10절 13절 보니까 그러나 지혜는 어디서 얻으며 명철이 있는 곳은 어딘고 그것의 길을 알지 못하나니 사람이 사는 땅에서는 찾을 수가 없구나.
그럼 지혜는 어디에서 온 것일까? 성경 말씀은 그 지혜가 하나님으로부터 왔다고 선언하고 있습니다. 잠언 3장 19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호와께서는 지혜로 땅에 털을 놓으셨으며 명철로 하늘을 견고히 세우셨다. 수많은 사람들이 지혜와 총명이 어디서 오는지를 찾고 있고 그것을 얻었다 말하고 있지만 사실은 그 지혜와 총명은 이 세상에서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하늘로부터 하나님으로부터 오셨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지혜로 만물을 지으시고 명철로 만상의 바다와 이 물레 이 모든 것을 창조하셨기 때문에 이것이 견고히 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지혜를 터득해야만이 자연 만물을 통하여서도 하나님의 어떠하심을 발견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 지혜가 모든 사람에게 알려진 건 아니었어요. 하나님께서 그 지혜로 사람을 지으셨고 그 지혜를 주었지만 아담 하와가 사탄의 지혜에 넘어가서 결국에 어둠이 찾아왔어요. 총명이 흐려졌습니다. 그래서 그때부터 사람은 지혜가 없어져서 하나님을 스스로 찾지를 못하고 세상 만물을 아무리 찾아봐도 거기에서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을 찾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특별하게 어떤 사람들에게 나타나셔서 내가 이 세상을 창조했고 내가 창조했다는 사실을 사람들에게 보여주기 시작했죠. 그들의 후손이 유대인이 된 거예요. 어느 날 그 유대인 중에서 가장 위대한 다윗의 아들이 한 사람이 있었는데 솔로몬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그는 다윗의 장남이 아니었습니다. 한 8번째 돼요. 그래서 자기가 왕이 될 줄 생각지 못하고 있었는데 어느 날 자기가 왕이 되었어요. 그냥 다른 형이 왕이 된다고 막 설치는 바람에 나는 솔로몬에게 왕위를 주겠다 결정을 했어요. 솔로몬이 갑자기 왕이 되니까 걱정이 됩니다. 어마어마한 이 나라, 셀 수 없이 많은 이 사람들을 어떻게 다스려야 될 것인가? 그는 하나님 앞에 나가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기로 결정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나가서 기브온 산단에 가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립니다. 하나님만이 나를 도와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1천 번제를 드렸더니 하나님께서 그 번제를 드리는 솔로몬에게 나타나셨어요. 솔로몬아, 내가 너에게 무엇을 줄까? 아버지가 얘기해봐라. 그랬더니 솔로몬이 하나님 앞에 말하죠. 주여, 종은 아버지 다윗의 왕위를 물려받아 왕이 되었지만 작은 아이라 앞뒤를 잘 분간하지 못합니다. 주께서 택하신 백성은 어마어마하게 이렇게 많아서 셀 수 없고 기록도 할 수 없는데 어떻게 해야만이 이 백성을 내가 바르게 지도할 수가 있겠습니까? 제게 지혜로운 마음을 주셔서 이 백성을 잘 다스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랬더니 하나님께서요 너무 쪽에 여기셨어요. 자, 하나님께서 그에게 대답한 말을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보십시다. 열왕기상 3장 11절로 12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시죠. 시작. 내가 이것을 보아도다. 자기를 위하여 장수하기를 구하지도 아니하고 부도 구하지 아니하며 자기 원수의 생명을 멸하기도 구하지 아니하고 오직 송사를 듣고 분별하는 지혜를 구하였으니 내가 내 말로 하여 내게 지혜롭고 총명한 마음을 주노니 내 앞에서 너와 같은 자가 없었거니와 내 뒤에도 너와 같은 자가 일어나니 없으리라. 아멘. 내가 너에게 무엇을 주노니? 지혜로운 마음과 총명한 마음을 너에게 주노니. 할렐루야. 지혜롭고 총명한 마음을 너에게 주노니. 너에게 주노니. 하나님께서 그 지혜를 가지고 있습니다. 지혜의 원천, 지혜의 소유자는 하나님이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솔로몬이 하나님께 그 지혜를 받으니 동방의 모든 사람들이 와서, 동방은 욥기서에 나오는 그 지혜자들, 형자들이 와서 욥기하고 얘기하는 것이 욥 별로 할 말이 없는데 욥기서가 얼마나 많이 기록되어 있어요. 동방의 현자들이 찾아와서 당신의 지혜는 익히 들어본 지혜가 아닙니다. 이 에티오피아에까지, 저 아프리카의 모든 사람까지, 애국에 있는 이집트의 모든 사람까지 다 와서 당신의 지혜를 들고 왔습니다 라고 지혜를 듣고 보니 내가 생각하는 것보다 지나보다 그 넘치도록 놀라운 지혜가 당신에게 있으니 당신은 과연 하나님으로부터 지혜를 받은 사람이다. 그렇게 다 고백하고 갔다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지혜를 주시면 그 지혜는 세상 사람이 가지고 있는 그 지혜를 초월하는 지혜를 얻을 줄로 믿습니다. 구약 성경을 통틀어 보니까요, 하나님께서 그 지혜를 주셨다는 사람 몇 사람 등장해요? 많지 않아요. 몇 사람이 등장. 대표적인 사람이 요셉, 그 다음에 모세, 그 다음에 다윗, 그 다음에 솔로몬, 그 다음에 다니엘. 몇몇 사람이 지혜를 하나님이 주셨다고 합니다. 그중에 우리가 잘 알려지지 않는 부살렐과 오홀리압이라는 모세가 성막을 하나님으로부터 계시를 받았을 때 그걸 듣고 한 번도 해보지 않은 일을 시작하는데 부살렐과 오홀리압이 지혜를 받게 되는데 그 지혜를 어떻게 받았느냐? 성경은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했을 때에 훌의 손자여 우리 아들 부살렐을 지명하여 불러서 하나님의 영을 그에게 충만하게 하여 지혜와 총명으로 여러 가지 일을 하게 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영이 그에게 들어오니까 그가 지혜와 총명이 그에게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구약시대는 몇몇 소수의 사람들이 그 하나님께서 주신 지혜를 누리고 살았어요. 그런데 어느 날 하나님께서 그의 아들을 이 세상에 보내십니다. 그의 아들 예수님이 이 세상에 들어오셨을 때에 하나님의 생명을 가지고 들어오셨는데 그 예수님이 가지고 온 그 속에는 하나님의 지혜가 들어있었어요. 왜냐하면 이사야서에 그렇게 예언을 했기 때문이죠. 이사야 12장 2절에 보면 그의 위에 여호와의 영 곧 지혜와 총명의 영이요 모략과 재능의 영이요 지식과 여호와를 경외하는 영을 그에게 보여줄 거다 이렇게 약속을 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그걸 가지고 이 세상에 오셨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좀 더 직접적으로 그것을 표현합니다. 어떻게 표현합니까? 아버지께서는 모든 충만으로 예수 안에 거하게 하셨다. 그리고 그분 안에는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가 감춰져 있다. 다시 말해서 예수 그리스도는 지혜의 덩어리로 이 세상에 오신 거예요. 그런데 그 지혜를 예수 그리스도께서 가지고 세상 사람이 얘기하니까 사람들이 그랬어요. 당신의 지혜는 솔로몬이 가진 지혜보다 더 뛰어나도다. 당신은 배우지 않아야 할 걸 어떻게 해서 그런 것을 알 수가 있었느냐. 여러분 배우지 않아도 하나님의 지혜가 있으면 깨달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지혜는요 깨달을 수 있는 감각이고요 보는 눈이고요 듣는 귀예요. 이걸 지혜라고 합니다. 그 지혜를 예수 그리스도께서 가져오셔서 사람들에게 얘기하니 모든 사람들이 감탄을 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성령을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만 갖고 있는 것을 원치 아니하시고 그의 아들이 십자가에 죽어서 그 생명을 해방하여서 영이 되어서 성령으로 우리 안에 보내주셨으니 오늘 성령을 받은 모든 사람들은 지혜와 총명의 영을 우리에게 받은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못 받았어요. 에베소 교인들은 말합니다. 우리는 세상적으로 볼 때 상당히 지혜롭다고 할 만큼 그래도 좀 인정받을 만합니다. 왜냐하면 당시에 에베소라는 것은 소아시아의 수도였습니다. 여러분이 장차 선교순회를 가서 터키를 가시면은 이제 소아시아를 가게 되는데요. 그 소아시아 에베소 한번 가보세요. 그 문명의 휘황찬란에 그냥 뒤로 자빠질 지경이에요. 그 도로를 닦아놓은 것과 그 다음에 그 수도를 이렇게 상수도를 만드는 것과 수세식 화장실과 당시에 세계 최대의 도서관, 두나도서관 같은 엄청난 도서관을 만들어서 공부를 하는 바다가 바로 옆이거든요. 그런데 그들은 말합니다. 우리는 이스라엘 나라 밖의 사람이요 언약에서도 전혀 먼 사람이 우리가 어찌 하나님의 지혜로 하늘의 비밀을 다 알 수 있겠습니까? 우리는 그런 사람이 못됩니다. 에베소 교인들이 얘기했을 때 사도 바울이 그들에게 말합니다. 너희를 하나님의 성령을 받은 너희들은 이미 하나님의 지혜를 하나님의 비밀을 가진 자로다 라고 그 사실을 깨닫게 하기 위해서 에베소 교인들에게 편지를 보낸 거예요. 자, 우리 에베소 1장 17절 말씀을 볼까요? 에베소서 2장 1장 17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고 시작.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너희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아멘. 여기 보니까 하나님께서 지혜의 영을 주었다는데 이사야 11장 2절에 하면 지혜와 계시의 영은 여호와의 영 성령을 가리킵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실 때에 성령을 보내서 우리의 죄를 깨닫게 하시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하시고 하나님의 생명을 주어서 거듭나게 하셨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지혜도 그때 송두리째 우리에게 가져다 주신 거예요. 그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이 우리에게 들어왔으니 우리는 이미 천재적인 지혜를 소유한 존재인 거예요. 할렐루야. 이것을 아셔야 돼요. 에이 목사님 나는 예수 믿는 얼마 안 되는데 목사님은 성경을 다 이해하지 제가 무슨 성경을 이해하겠어요. 그건 어리석은 말이에요. 제 안에 들어있는 성령은요 골리앗처럼 크고 여러분에게 들어오는 성령은 저기 거리고 예언기 나온 소인국의 소인만큼 좋습니까 성령이? 저와 여러분에게 들어온 성령은 똑같이 지난주에 제가 설교한 것처럼 아마존 강처럼 강물과 같은 어마어마한 양에 이와수 폭포처럼 강력한 능력으로 오늘 여러분 속에 다 들어와 계신 거예요. 할렐루야. 그렇기 때문에 이 요한 사도는 예수 그리스도를 말씀, 지혜를 직접 눈으로 본 거 아니에요? 옆에서. 그러면서 그는 어떻게 고백하느냐 이렇게 고백해요. 요한일서 2장 27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시죠. 요한일서 2장 27절 시작. 너희는 주께 받은 바 기름 부음이 너희 안에 거하나니 아무도 너희를 가르칠 필요가 없고 오직 그의 기름 부음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가르치며 또 참되고 거짓이 없으니 너희를 가르치는 그대로 주 안에 거하라. 아멘. 주께 받은 바와 기름 부음 성령이죠. 이 성령의 기름 부음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성령을 받았다고 한다면 그 생수처럼 강물 같은 성령이 우리 안에 들어와 있을 때 그 성령께서 우리를 가르치게 되는데 심지어는 누구한테 배우지 않아도 성경 말씀이 무슨 뜻인지 깨닫게 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난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처음에 우리가 성경 말씀을 전혀 모를 때는 이미 잘하는 사람의 도움을 받을 필요가 있지만 그러나 성경만 읽어도 나중에 다 깨닫게 되는 거예요. 왜요? 우리 안에는 지혜와 계시의 영, 머리아빠 재능의 영이 우리 안에 이미 들어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할렐루야. 강물처럼 어마어마한 성령이 이미 우리 안에 들어와 있기 때문에 우리는 그 성령이 우리에서 나타나도록 우리가 인정하고 허락하고 그분이 내 속에서 드러나길 원합니다라고 인정하고 가게 된다면 우리는 어느 날부터 그 성령의 지혜 기름 부음이 우리에게 임할 때 우리는 천재적인 능력을 발휘하게 되기 시작한다. 근데 우리는 맨날 그러죠. 우리 부모가 머리가 안 좋아가지고 내가 머리가 안 좋다. 그 속는 거예요. 아인슈타인이 말했습니다. 내 머리를 5%에서 10% 쓰는 것 같죠. 하나님이 주신 이 어마어마한 지혜를 10분의 1도 못 쓰고 죽더라. 과학적으로 밝혀진 사실이에요. 열의 9은 다 어디 갔습니까? 쓰지도 못하고 사용되고 있습니다. 왜? 하나님이 이미 우리에게 지혜를 주셨는데 그걸 인정하지 않기 때문에.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은 멍청한 사람이 없는 거예요. 성령을 받은 사람은 이미 강같이 흐르는 성령의 지혜를 받은 거예요. 그런데 그것을 인정하지 않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 속에 이미 성령의 기름 부음이 강같이 흘러서 우리를 인도하고 우리를 가르쳐 주시고 우리를 인도하기 때문에 여러분 이 사실을 온전히 믿음으로 인정하기를 축원합니다. 인정을 하는 게 중요해요. 인정을 하는 게 중요해요. 에베소 교인들은 우리하고 정반대로 생각했어요. 그들은 세상적 지혜는 좀 있을지 모르지만 하늘의 지혜가 없다 그랬어요. 그러나 오늘 우리는 무엇입니까? 우리는 하늘의 지혜가 있다고 믿잖아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가 구주인 걸 아는 거예요. 하늘에 우리를 위하여 기업이 준비됐다는 걸 아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인류의 우리의 죄를 속한다는 사실, 속죄의 은총을 아는 거예요. 그래서요, 우리 믿는 사람은 뭐 유대인과 같이 착각합니다. 워낙 우리 은혜를 많이 받아가지고. 그런데 솔로몬이 받았던, 부살레가 올레아이 받았던 그 지혜, 세상을 이길 수 있는 그 지혜도 같이 온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신 것처럼 하늘과 땅의, 구약에는 땅의 지혜, 신약에는 신령한 지혜, 이 지혜가 이미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들어와 있는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하늘의 지혜를 받아서 우리는 믿음으로 천국 갈 수 있다 믿고는 믿음으로 지혜가 있다고 인정하면 지혜가 나타날 텐데 지혜의 부분에서 인정을 않는 거예요. 환경 탓하는 거예요. 부모 탓하는 거예요.
여러분, 땅의 지혜도 여러분에게 이미 와 있는 믿으시기 바랍니다. 두 가지를 하나님 주시는 거예요. 다 주셨다고 성경으로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솔로몬은 하나님께서 주신 지혜, 그 지혜 속에는 세상의 지혜보다도 넘치는 지혜가 들어있음을 인정했어요. 여러분, 지혜가 물건입니까? 나 지혜 가져라고 하면 뭐 지혜 갖게. 영으로 성령으로 할렐루야. 하나님의 성령이 그에게 역사했을 때 그 지혜가 내 속에서 발현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솔로몬은요, 애국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철학보다 뛰어난 핀당이 위의 철학을 얘기했어요. 잠언을 3,000단위를 얘기했어요. 그리고 노래를 지었는데 1,005개의 노래를 만들었어요. 그가 쓴 성경이 3권이나 성경이 남아있어요. 잠언, 전도서, 지혜서야 일컬이는 3개, 5개 중에 3개를 그가 썼어요. 저와 여러분, 성령을 받았다면 이미 하늘의 지혜와 땅의 지혜를 소유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땅의 지혜도요, 세상 사람들을 능가하는 지혜가 우리에게 나타나는 거예요. 어떤 사람에게 내 안에 성령에서 지혜의 영으로 우리에게 이미 들어왔다는 것을 인정하는 자들에게 하나님 그런 은혜를 복을 주시는 것입니다. 믿음이란 무엇입니까? 내가 설령 지금 공부하지 못한다 할지라도 내게는 천부적인 지혜가 성령으로 말미암아 내 속에 들어와 있으니 이제 드러나는 것은 그것밖에 드러날 것이 없다라고 말하는 것, 이것이 바로 믿음인 것입니다. 할렐루야. 나는 비록 부족하고 내 머리는 혹시 멍청한지 모르지만 하늘의 지혜를 줬으니 나는 머리가 좋아질 수밖에 없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저를 따라서 고백하기 바랍니다. 나는 하늘의 지혜가 있습니다. 나는 기억력이 좋습니다. 나는 무엇이든지 집중할 수 있습니다. 나는 모든 것을 이해할 수 있습니다. 내게는 창조적인 능력이 들어있습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날마다 선포하세요. 공부를 했는데 공부가 잘 안 되잖아요. 나는 뭔지 안 될까 봐라. 한 번 더 뭐라 그러는구나. 한 번 더 보세요. 자꾸 보다 보면 나중에 지혜가 개발이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요, 이 지혜가 지식과 더불어서 함께 늘어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지혜와 지식의 보화의 첨부라고 그래서 이미 성령의 지혜를 준 것을 믿고 우리가 공부를 하다 보면 지식은 자동적으로 내 것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똑똑한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요, 지금도 머리가 좋아진다고 믿고 있어요. 할렐루야. 제가 머리가 똑똑한 게 보이지 않아요? 그래도 보이나요? 미안합니다만 저는 지방의 대학이고 국민대밖에 아니지만 그래도 지방대학. 지금 지방대학 나오면 치료도 안 쳐요. 그때 당시 그러진 않았어요. 그러진 않았지만 지방대학 나오면 상관없어요. 하나님의 지혜가 성령 임하니 모든 것을 능통하고 깨달아집니다. 할렐루야. 성경 말씀을요, 배워서 깨달은 게 아니라니까. 이 놀라운 사실이에요. 왜? 인정하니까 성령님이 내게 들어왔는데, 자, 하나님께서요, 천지 만물을 때 하나님의 성령이 운행하셨잖아요. 처음에서 창조의 역사에 누가 관여했어요? 성령님이 관여하셨어요. 천지를 창조하신 성령님의 지혜가 우리에게 왔으니 얼마나 오묘한 것이 우리에게 나타날 수가 있으며 그동안에 전혀 생각지 않은 것을 눈에 보이게 나타나게 할 수 있겠냐 이 말이죠. 할렐루야. 그럴 때 우리가 하나님의 성령의 지혜가 있다는 것을 믿게 되면 남들이 생각하지 않은 새로운 아이디어를 창출해내므로 말미암아 부가 가치가 엄청난 것을 만들 수 있으니 여러분에게 그러한 지혜가 있다는 것을 믿으시길 축원합니다. 놀라워요. 그 성령을 우리가 지금 가지고 있는 거예요. 공부하기 싫으니까 핑계대고 있을 뿐이에요. 내게는 천지적인 기름 부음이 흐르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이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오늘 그것을 온전히 믿음으로 소리하심으로 말미암아 여러분 가서 툭 던지면 지혜가 폭폭 쏟아나기를 축원합니다. 폭폭이나 폭폭 쏟아나기를 축원합니다. 찌르면 지혜가 나와요. 할렐루야. 찌르면 지식이 나와요. 할렐루야. 그래서 점점 그 지혜는 축적되고 지식은 축적될 것이며 여러분은 언젠가 세상을 움직일 두뇌 브레인이 우리 자녀들을 통해서 나타나게 될 것이고 우리 손자 때 분명히 드러날 줄로 믿습니다. 에베소 교인들 잘 믿지 못했어요. 세상적인 지혜는 조금 있을지 모르겠지만 하늘의 지혜는 없다고 그랬는데
사도 바울이 뭐라고 얘기해요? 에베소서 2장에 가면요, 야, 너희들 이방인이지만 하나님께서 만세전에 이방인도 유대인과 더불어서 하나님의 교회를 만들어가려는 계획이 있어. 그 계획 가운데 네가 이미 들어왔으니 너는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요 하나님의 권속이라. 선지자들과 그리고 사도들의 터 위에 지으심을 받은 견고한 하나님의 백성이니 결코 너희들을 지혜롭다 말하지 말고 너희는 지혜롭다 말하라. 할렐루야. 이것이 에베소서의 기록. 우리가 구원을 어떻게 받았습니까? 믿음으로 구원받은 거 아니에요? 그죠? 마찬가지로 지혜도 우리가 믿음을 통하여 우리의 것이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것이 있다고 믿을 때 되는 것이란 말이에요.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가 구세주야,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 아니라 주먹을 믿어라. 세상 사람은 그렇게 하죠.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그게 구세주가 안 되는 거예요. 이미 역사적 사실로 밝혀지는 사실조차도 그들은 받아들이지 않는데, 우리는 역사적 사실뿐만 아니라 성령께서 오늘 우리 마음 가운데 찾아오셔서 그 사실을 너무나 확실하게 보여주시고 확실히 믿게 하여 주시는데, 지혜 부분에서는 왜 제쳐놓고 그것만 받아들이냐 이 말이에요. 성령은 지혜의 영역을 믿습니다. 지혜와 총명의 신이, 머리학과 재능의 신이 우리에게 지금 이미 들어온 거예요. 이 사실을 인정할 때 에베소 교인들은 어떻게 됐습니까? 이 편지를 받는 순간 너무 기뻤어요. 항상 유대인들 앞에도 주눅 들었고, 유대인들 그 언약 안 있는 사람들 앞에 나는 아무것도 아닌데 이방인 뭐 쓸모 있겠어 이렇게 생각했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하나님께서는 동등하게 두 사람을 한 몸으로 만들어서 연합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갈 걸 만들겠다고 계획을 세웠다는 사실 자체 너무 감격했어요. 에베소 교인들은 춤을 추고 난리가 나요. 여러분, 하나님의 지혜가 있으니 오늘부터 춤을 추게 되길 축원합니다. 춤추는 사람은 춤출 일이 생기고 춤 안 추는 사람은 안 출 일만 생기는 거예요. 저는 그래서요, 제가 IQ 봤을 때는 보통 평범한 IQ예요. 그런데 저는 이 말씀을 믿었어요. 아, 성령께서 내게 지혜를 이미 주셨구나. 이 사실을 믿게 되면 어떻게 되느냐? 하늘의 성경을 영적인 영역에서 복을 받아서 성경을 다 깨닫게 되고 하늘의 이치를 깨닫게 되고, 뿐만 아니라 세상적으로도 뛰어난 사람으로 인정을 받게 될 것이며, 뿐만 아니라 보너스 복도 주어져요. 어떤 복도요? 보너스 복도 있어요. 자, 성경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잠언서 3장 15에서 18절의 말씀입니다. 지혜를 갖는 자에게 보너스 축복도 있네요. 보너스 축복도. 한번 읽어보도록 합니다. 시작. 지혜는 진주보다 귀하니 내가 사모하는 모든 것으로도 이에 비교할 수 없도다. 그의 오른손에는 무엇이고? 성경을 많이 알면, 성경을 우리가 제대로 알게 되면 잠수하는 것은 타고난 복이래. 할렐루야. 절대 일찍 주지 않아요. 적어도 몇 살까지 살아요? 80세까지는 살아요. 120살까지 사시기 바랍니다. 장수가 있고, 그 다음에 그게 왼쪽에는 또 뭐가 있어요? 부경화가 있대. 할렐루야. 정말로 나를 단명히 찾는 자에게 그 곳간에다가 재물을 집어넣어준대요. 나는 뭐 이거 성령이 아니죠. 지혜를 찾고 구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그 곳간에다가 재물을. 그래서 그 길이 평탄한 길이요, 그 길에 평탄한 길로 하나님 인도할 것이다. 성경은 우리에게 약속하고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이 그 세상의 이 모든 지혜보다 뛰어난 지혜를 소유하면 여러분은 가부가 될 수 있는 거예요. 왜? 세상 사람이 전혀 생각지 못했던 창조적인 생각으로 나아가니까. 우리의 자녀들이 그런 자녀가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자녀들을 바라볼 때도 그렇게 바라봐야 돼요. 그리고 그렇게 얘기해줘야 됩니다. 그렇게 선언해줘야 돼요. 제가 이 말씀을 우리 성도들에게 전하면서 어떻게 하면 우리 성도들이 이것을 쉽게 이해하고 받아들일 수 있을까라고 기도하는 중에 하나님께서 저에게 그 지혜를 주셨어요. 무슨 지혜를 줬느냐? 작년에요, 11월 달에 국보급에 고려 청자를 내다 팔다가 들킨 도굴꾼이 있었어요. 그거 아세요? 모르시죠? 그 명당 대첩에 이수신 장군이 있었던 총이 발견된다니까. 그건 기억하시나요? 소소 승자 총통 세정과
뭐 이렇게 발견하는 거 그거 모르시죠? 네, 그 어떻게 그게 발견됐냐면 보물꾼들이 상감청자를 고려청자를 조금 것을 익히 없던 것을 내다가 팔려고 한 거예요. 그게 국보급이에요. 그 내용을 보니까 국보급. 어디서 이것이 나느냐 물어봤더니 나중에 캐물었더니 그 명랑해전이 일어났던 울돌목 진도 앞바다에 그 울돌목에서 얼마 떨어진 곳에서 찾아낸 거예요. 그것을. 그래서 어디서 찾아냈냐 여기서 이놈들 그래가지고 이 문화대청하고요 서울경찰청이 합동으로 조사를 했어요. 그래서 거기 들어가지고 잠수가 들어가니까 1m가 안 보여요. 얼마나 이 물살도 세고 말이야 1m가 안 보이는데 들어가서 보니까 상감청자 막 이런 청자들이 거기에 고려청자가 거기에 있고 뿐만 아니라 임진왜란 때 사용되었던 이 총이 3개나 발견된 거예요. 조선시대 유물이 발견되기 처음이에요. 자, 이 문화대청이 들어가서 답사팀이 들어가서 발굴하기 전에 거기에 고려청자 있었어요? 없었어요? 있었어요? 없었어요? 그래도 있었죠? 그죠? 있었는데 이제야 보물꾼 이제야 발견했다고 해서 그전에 없었다고 할 수 없잖아요. 그죠? 이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경을 주실 때 우리에게 지혜가 있었어요. 근데 나중에 보니까 있었네! 할렐루야! 여러분 그렇게 되길 축원합니다. 있었구나! 여러분 나중에 그런 고백이 나오는 거예요. 이미 있었는데 그것을 발견하지 못하고 그것을 드러내지는 못한 것 뿐이었어요. 그러나 우연한 기회에 그 보물꾼들이 거기서 조사를 하다가 발견돼서 올 5월달까지 착수했는데 어마어마한 날이 나올 것 같다는 거예요. 여러분 어마어마한 양의 보물이 이미 우리 속에 들어있으면 할렐루야. 주 예수 그리스도 지혜의 영 성령께서 우리 안에 지금 들어와 계세요. 나를 좀 인정해다오. 내가 보물이다 너에게. 내가 너에게 지혜다. 네가 이것을 꺼내다 쓰기만 하는 국보급의 놀라운 돈들이 너에게 쏟아지게 될 것이고 인정을 받는 놀라운 일이 있는데 왜 그걸 인정하지 않느냐. 우리는 성령님을 인정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성령님은 지혜의 영으로 인정하세요. 세상의 지혜보다 더 뛰어난 지혜를 주실 것을 인정하세요. 그리고 우리 자녀들에게서 우리 선할 때 그러한 세계를 움직이는 석학들이 나온다는 것을 믿음으로 기도하시고 선포하세요. 그러면 언젠가 우리에게 그것이 우리에게 눈앞에 펼쳐질 줄 믿습니다. 우리가 지금 발견하지 못한 자가 없는 것이 아니라 있는 거예요. 여러분의 입을 넓게 열기를 축원합니다. 쪼매만 인생은 사는 것이 아니라 어마어마한 인생, 우리 안에 성령은 그런 분이니까 그런 인생으로 살아서 우리 자녀 손자한테 놀라운 영광을 보시길 바라고 그러한 기도가 축적되어져서 한국교회와 이 세계를 빛낸 인재들이 여기에서 쏟아져 나오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돌아가신 아버지 하나님, 어마어마한 지혜가 영철이 우리 안에 성령으로 들어와 계시는 것을 우리가 깨닫지 못하고 부모가 머리가 안 좋아서 나는 멍청하다 해봐도 안 된다라는 핑계로 일삼았다면 이제부터 우리의 생각을 바꿉니다. 이제는 성령이 지혜, 하늘의 왕, 하늘의 지혜가, 천재적인 지혜가 이미 우리에게 들어와 있음을 저희들 믿습니다. 그것을 인정합니다. 성령이 이제 우리에게서 나타내셔서 그것이 확실하게 우리 속에 있다는 것을 우리가 경험할 수 있도록 은총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지금까지의 경험이나 능력을 의지할 것이 아니라 내 속에 있는 성령을 의지함으로 이제 두각을 나타내게 하시고 이제 이 천재적인 기름 부음이 나타남으로 우리가 세상적으로도 인정을 받을 뿐만 아니라 부여와 재물과 장수까지도 더불어 얻어서 우리 성도들이 이 지혜를 누리고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